안녕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입니다. 3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여느 때처럼 올리브산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올리브산의 남서쪽 등성이를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가가 감람산이라고만 밝힌 것은 겟세마네가 아람어이기 때문에 이방인 독자를 위한 배려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이란 말은 어떻게 유다와 성전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40절 그곳에 도착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이라 번역한 단어는 인간의 죄성에 기인한 유혹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신 것은 직접적으로 자신이 체포될 때 일어날 제자들의 배신, 또 그들이 느끼게 될 위기와 절망 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낙담하며 자신을 부인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죄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성도를 쓰러뜨리기 위한 사탄의 시험을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기란 너무나 벅찬 일입니다. 그 버거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엄청난 갈등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극복하셨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41절 예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떨어져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돌 던지면 닿을 거리란 당시 사람들이 흔히 쓰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해 들은 저자들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구나 알 수 있게 기도 자리에 함께하는 동역자로 데려가셨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하려면 그런 기도 동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43절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북돋아 드렸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십자가 죽음이라는 고난의 잔이 옮겨지기를 원하셨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뜻을 기다렸던 예수님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심으로써 끝까지 고난의 길을 잘 감당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자신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주님을 돕는 천사의 존재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며 시험받을 때 천사가 수종들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44절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땀이 핏방울같이 돼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저주의 상태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상태가 괴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다는 누가의 상세한 의학적인 설명은 현대 연구에서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극단적 스트레스와 공포 환경에서 엄청난 긴장이 주어졌을 때 모세혈관이 파괴되어 이런 현상이 가능한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45절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육체적 잠이지만 실은 영적인 잠에 빠진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잠입니다. 원래 잠이 많아서 오늘은 피곤해서 몸이 이기지 못해서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영적인 게으름과 무관심입니다. 영적 잠에 빠진 사람은 시험에 듭니다. 4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누가는 일어나 기도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일어난다는 단어를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 생명을 얻는 부활을 묘사하는 데 쓴 단어를 썼습니다.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깨어 기도하라는 의미를 한층 더 심화시켜서 제자들의 육체를 바로 일으켜 기도하라는 의미뿐 아니라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나듯이 슬픔에 빠져 절망과 번민 속에서 영적으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기도함으로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비하라고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50절 그러고는 그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손상된 부위에 대한 기록은 의사로서의 누가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간복음서 전체가 공격자인 베드로를 익명으로 기록한 이유는 기록 당시 생존해 있던 베드로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51절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만둬라. 그리고 그 종의 귀를 만져 고쳐주셨습니다. 그만두라는 것은 자신의 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씨름하며 보낸 기도의 시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종의 귀를 치료하신 일은 누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체가 온전치 못한 자는 성전에서 섬길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가 오른쪽 귀를 치료받지 못했다면 불구가 되어서 성전 봉사를 감당할 수 없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52절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강도라는 단어는 폭력을 사용한다는 면에서 물건을 훔치기만 하는 도둑과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당시 폭력을 사용해서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반역자나 혁명가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반란의 자금을 대기 위해 폭력을 써서 적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53절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 때요 어둠이 기세를 부릴 때다. 때라는 단어는 호라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때가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 가운데 정해진 가장 적합한 때임을 말합니다.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이때에야 비로소 체포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시간입니다.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의 겟세마네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의 값을 치룰 생각에 번민하고 고뇌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감정과 마음 상태는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십자가가 두려운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할 때 걱정되고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때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시험이 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겟세마네 같이 기름을 짜듯 땀이 핏방울 되는 것 같은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잔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으나 예수님의 극심한 두려움과 갈등은 거두어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나 막상 지기 전에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지나가게 하옵소서.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다면 십자가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가 어려우셨습니다. 내가 감당할 사명을 앞에 두고 힘들어하는 나를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사명을 포기하고 쉬운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일 앞에서 나는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